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또 교단 가운데 주신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복잡하고 또 속도가 정말 빠르고 또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인간이 소외가 되고 그 속에 많은 죄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시달리다가 여러 질병과 상처와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보다는 회복할 여유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려가다가 오래도록 묵은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요 오늘의 시대의 많은 자리의 현실이고, 그 아픔의 고통 속에서 이 시대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많이 이기적이 되었고요, 또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요, 자연 만물들은 신음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일본에서는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 자연재해로 시대의 아픔과 상처에 탄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2024년 치유를 위한 치유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무거운 책임감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받기를 소망하면서 뜨겁게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두 치유받으시고, 치유받은 기쁨과 자유와 감격 속에서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자 또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치유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분명한 치유의 목적을 알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치유의 목적을 바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치유의 목적을 바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치유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기복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코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주제 아래서 받은 성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본문에 속한 이 구절을 이미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홍해가 갈라진다면 정말 우리는 엄청난 체험을 평생토록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광야길로 나아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 물이 없습니다. 3일을 지나다가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못 먹을 쓴물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하게 되어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그들 내면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 올려 그들의 내면에 상처받은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치유의 모델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너희의 심령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 그 쓰디쓴 자리를 다디단 자리로 바꿔주겠다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광야에 알지도 못하는 한 나무를 취하게 하셔서 쓴물에 던졌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쓴물이 단물되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나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믿음으로 던지는 순종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는 그렇다면 더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깝게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를 걷다가 다시 남아있는 원망의 쓴뿌리가 이 신광야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말씀을 보다 생각해 보면 이전에 마라에서는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광야에서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의 삶에 나타난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애굽의 고깃가마보다도 못하다, 애굽에서 먹던 떡보다 못하다, 이 저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의 현실의 무거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배고픔에 눈먼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나 애굽의 그 떡으로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무한한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자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엘림에서처럼 신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참맛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또 신광야에서 그 배고픔 속에 하늘 양식 만나가 비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출애굽 후에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여러분의 한 달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하였다면,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원망의 쓴뿌리가 사라진 것 같은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레위기, 민수기, 그 민수기 21장에서 그 쓴뿌리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고 시내 산에서 레위기서의 율법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수기 21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길이었어요. 좀만 가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를 수 있는 과정 속에 여리고가 보이는, 요단강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길 속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려고 가던 길을 우회시키셨어요. 좀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가던 길을 둘러서 돌아가게 해서 힘들어서였는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한 그들은 즉각적으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그들이 하는 소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이 합당한 원망인가, 그들은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5절, 2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이 합당한 원망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했던 그들이 비록 힘들지라도 마라에서처럼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요 신광야 이곳에서 신광야에서처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요 신의 산에서처럼 그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다 말씀하실 것이요 자신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일말의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을 우회해서 힘겨워지니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시점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원망한 시점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광야를 막 출발한 출애굽기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민수기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부정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에 그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목마름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배고픔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언제부터 그들의 마음이 감사가 없었느냐?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이 처음 아닙니까? 홍해 건너서 이제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근데 목마름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지금도 목마르고 지금도 배고프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전에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데 방금 읽은 민수기 21장 5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원망이 얼마만큼 도를 넘었는지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음식을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찮다는 단어 속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하찮게 여겼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마저도 그들은 귀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한이 없어요. 인간의 원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는데 생명의 경각에 달리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어떤 것을 자신들이 잘못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치유의 길을 내시는데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노뱀을 쳐다보며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한들 내 이 뱀에 물린 독이 사라지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치유했습니까? 자신들의 원망하는 자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일지언정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자들은 불뱀의 독이 몸에 퍼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뱀을 바라봐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의 주관자요, 그들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배고픔과 목마름의 자리, 이 돌아가는 불편한 자리까지도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기적이라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치유의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만을 위한 치유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치유만을 위한 치유. 치유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치유를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생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 인격과 또 여러분의 정신을 치유하시는 목적이에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목마름의 상황을 치유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배고픔의 상황을 치유했더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하찮게 여겨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했더니 인도하시는 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불치병이 들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함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가서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병세가 심해진 남편 돌보느라 열심히 기도하며 돌보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그 권사님의 간절함을 보셨던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권사님이 또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제 남편과 함께 손잡고 건실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었는데 건강해진 남편이 바쁘게 이리저리 다니더니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은혜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건강해지니 세상 일에 바빠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거예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하여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길로 나가면서 때때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유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치유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치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유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오늘 불치의 병이 치유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연장받습니다. 면벽기도라고 하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끊고 사람을 끊고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해를 10도 물리시고 내가 15년 너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들 그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15년 치유받고 나서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15년 연장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가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도 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귀감이 되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는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삭개오에게 주신 그 치유의 은혜.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 지위와 재물을 통해서도 이미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사람들의 무시와 손가락질이 뭐가 문제야, 돈 많이 벌면 되지. 요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당시에도 지위와 재물로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내면 안에 키 작은 사람의 열등감이 있었어요. 민족의 배반자라고, 민족의 세금을 폭리로 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민족의 배반자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상처가 됩니다. 생채기가 납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인생의 상처가 골마가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민족의 배반자로, 연약한 자로, 이 골마가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일들에 집착해보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겨움 속에 저 멀리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체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시더니 처음 만난 그에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과 창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그날 밤에 함께 묵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삭개오를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저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자녀야.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10년 깊은 곳을 치유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예수님 만난 그 밤에 나타나죠. 자기가 평생 집착하고 모았던 그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내가 폭리를 취했던 그 자리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 예수로 거듭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로 변화된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 예수로 충만한 삶의 기쁨을 가지고 그의 인생에 중요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비어진 손으로도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아도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예수로 충만해져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로 만족한 삶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의 그 처음 자리의 원망의 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들어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만족한 삶과 바꿀 수 없기에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도 변화된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과 다른 차원, 하늘의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2024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너희들이 그 치유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치유받은 삶을 살아라. 진정한 치유,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다. 오늘 그 치유의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2024년 매일 매 순간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